네, 오늘은 근본적인 갱신과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목적은 붙들고 있으면서 목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분명히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윤 창출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의 1차적인 목표는 사회 봉사를 잘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고 이윤을 창출해서 회사가 영속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파생되는 이익을 통해서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상 등반하는 거예요. 상등성이의 풍경을 구경하고 나무와 꽃들의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하는 게 여러분 목표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장애물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상에 등반하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죠? 우리는 회복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일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이 목적과 목표, 당연히 목적은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 그 다음에 그 답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수도 없이 반복해서 외우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은 그것인데 목표, 그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목표로 삼고 오직 그것만을 표대로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여러분 좀 시시해요. 마음의 청결함, 뭔가 막 거대한 대단한 막 세계 막 이렇게 나와야 될 줄 알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청결함.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그의 내면이 정화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위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이제 궁극적인 걸 정말 좋아하잖아요. 늘 궁극적인 것. 왜냐하면 궁극적인 게 ultimate한 그 영역이 치유될 때 여러분 현상은 자연스럽게 치유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점검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덕적 붕괴가 궁극적인 문제일까요?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같이 듣고 있는 것처럼 적지 않은 선배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역과 인생 전체에서, 그죠? 도태된 것을 보는 거예요. 불과 한 1년 전입니까?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단 선배인데 정말 그렇게 거룩함을 외치고 많은 책을 펴내면서 거룩 외쳤던 그 선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후배들인 우리의 가슴 가운데 정말 큰 타격이 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도덕적 회복을 외치면서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도덕적인 갱신이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10년, 20년 어간 많은 선배들이 범했던 우예요. 도덕적 회복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설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궁극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이 없음입니까? 물론 이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이지만 정작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잖아요. 이런 이치와 같이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만한 그런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메시지들을 들어볼 때 뭐 여러 가지 예화들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적인 울림이 있고 그런 설교들을 여기 들으면 사람들이 막 몇십만 명씩 듣고 막 그렇게 해요. 감동도 좀 느껴지고 약간 눈물도 나고. 근데 그런 설교를 10년, 20년 들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과연 내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가? 자문해 봤을 때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 젊은 목회자인 저의 마음 가운데 저는 정말 한 10년, 20년 어간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도 뭐 그런 뭐 선배들의 설교도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뭐 이 시간 그렇다고 해서 선배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시대의 아들로서 또 한계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뭐 감동도 있고 예화도 듣고 하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질문했을 때 전부 다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는 불만족이 있는 거죠.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의 결여,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들의 창궐, 또는 어떤 우리 가운데 기술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부족함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제 시스템적으로 볼 때는 기술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물론 뭐 저 막 초대형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 가면 막 대단한 무슨 시스템이 있고 인력들도 많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뭐 0.1% 아주 극소수겠죠. 지금 여러분 대부분 지금 시골 교회 가도 LED가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 오니까 야 LED 멋있네. 근데 여러분 시골 교회 가도 요즘 LED 합니다. 놀라셨어요? 뭐 갑자기 얼어붙으시. 한국교회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봐도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새 프로그램들에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죠? 아니면 능력 없음 때문입니까? 물론 이 부분도 총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의 결과로 파생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의 정말 적실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우리 하나님 영광이라고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의 사역들을 점검해 봤을 때 과연 동시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가?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사역들인가? 정말로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이 시대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역을 적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모두 언급했던 문제들은 단지 피상적인 문제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직면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엇을 점검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정말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청결함의 결여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상태에 직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본 것처럼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이들이 마치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죠? 많은 설교자들도 자성해 볼 때 현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 서구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저 무능력하게 한탄하고 있는 저 모습들을요. 사회 전체는 완전히 다 사탄에 밭이 됐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봤잖아요. 우리 딸이 학교 다니는 뭐
공립학교에서 저런 교육하고 뭐 끔찍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여행 갔다 오신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 보셨죠? 캘리포니아 전역에 남성, 여성 화장실이 있고 간성 화장실이 똑같이 있어요. 치마가 반쪽 이렇게 달려있는 모양 붙여놓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금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파상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세요. 한국교회의 도덕적인 부패와 그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유린되고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과 눈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영적 실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영적인 막 자괴감을 느껴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목사님 우리에게 막 소망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좀 선포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10월 27일 날 왜 나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단지 뭐 거표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그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정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죠? 안 이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근데 우리 공동체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현상들 앞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들추는 데는 능숙하잖아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로 서 있는지 점검하는 데는 여러분 너무나 느리단 말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조명해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다 드러나죠. 과연 내 인격과 삶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우리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나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정말 기쁨이 넘치십니까? 형제 자매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까? 양선하십니까? 충성하고 계십니까? 온유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절제하고 계십니까? 정말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역의 확장일까요? 바로 이때에 더 대단한 능력의 부어짐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능력 많이 받았었잖아요. 얼마나 능력 찾았었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열광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역이 더 많이 유명해지고 더 알려지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바로 이때에, 이 시대에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마음의 청결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큰 기도회 10월 27일 그렇게 앞두고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 이 기도회의 성공 여부는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장 100만 명 채우고 온라인 100만 명 채워서 200만 명 반드시 채우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물론 정부 관계자들은 그런 거에 뭐 연연할 수 있겠죠. 와 이만큼이나 모였네. 근데 여러분 그게 관건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관건은 이 기도회의 순수성입니다. 순전함이에요. 다시 말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이 악법을 저지하고 우리 오늘 정말 목소리 높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도가 이 땅 가운데 지켜지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막 운동을 벌이고 캠페인을 하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전에 한번 크게 모였었지 이런 추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간구의 집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상고한 적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회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 임 목사님은 늘 궁극을 굉장히
저는 항상 본질, 궁극. 여러분, 회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 회복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회복의 유일한 관건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의 관건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지지하고 있는 유력한 정치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즉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다. 우리 옆에 있는 시애들에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복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흘려 보내시길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흘려 보내신다 그러죠?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한 가정을 축복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 만드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물론 점진적이긴 하지만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흘러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3대, 4대, 5대에 걸쳐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계속 서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그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막 사춘기 자녀가 오면 막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빠를 닮은 건지 막 그다음에 얼마를 닮은 건지 서로 막 탓하면서 그럴 게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 내가 관건이구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점점 믿음의 그죠? 이 가문을 써내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관건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 빠져 있으면 과연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죠? 그 땅에 기근과 전쟁과 온갖 혼돈과 전염병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인과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성경적인 측면에서 역사의 흥망성쇠의 궁극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길에 서 있다 그래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악한 길에 서 있다 그래요. 여기서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악한 길 가운데 아예 그냥 악한 행위만 한 게 아니죠. 길에 아예 서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은 이 죄악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가운데
아주 오래 이 죄가 묵었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한 공동체나 국가가 악한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나 국가가 완전히 죄에 잠식되어 있다, 그 공동체나 국가의 죄가 창궐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가나 공동체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병들었는데 손쓸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그죠, 환우를 만났는데 진찰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니까 더 이상 손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국가나 이 공동체 가운데에 죄악이 처음에 뭐 침투해올 그런 시기가 있겠죠. 우리가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창궐하고 있지만은 더 완전히 법으로 제정되는 걸 지금 막판에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국가나 공동체 가운데 죄가 완전히 창궐해서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여러분 저 캐나다 같은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법으로 저렇게 제정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병든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집회에 참석합시다 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기독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아한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야 될 텐데 이걸 갖다가 그죠? 뭐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이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낙태 뭐 이미 이건 뭐 22주까지는 합법화 돼버렸잖아요. 끔찍한 지금 살인 행위가 막 하루에 3,000건씩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은 의아할 정도인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리고 소속된 어떤 공동체가, 단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그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죄를 탐닉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죠, 이 죄가 더 강화되다 보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죄의 강화잖아요. 극한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죄가 창궐한데, 그죠, 공동체 가운데, 나라 가운데 죄가 창궐한데 더 이상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런 트랜스젠더들,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해야 되지, 왜 그렇게 나가서 그게 죄라고 이야기해? 혐오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혐오합니까? 아니요. 그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뭐 동성애자가 누가 왔다 하면은 여기서 에이 당신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칠 사람이 우리 수원 동부교회 공동체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저부터도 끌어안고 형제여 잘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죄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모두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뭐 다른 편에 있는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그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혐오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얼마나 참 조롱하고 참 그렇게 하는지 참.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같은 영적인 어떤 병든 상태에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정신이 저는 마비됐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해 A를 A라고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해도 그걸 갖다가 비꼬가지고 이러는 시대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 이때 회복의 키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다시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그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결과입니다. 회복의 관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전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논지로 따지자면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의 심령의 청결함이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세 가지 우리 붙들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분주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분주함을 제거하라. 영성가 토머스 머튼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 생활의 분주함과 그에 따른 압력은 타고난 폭력의 한 형태, 아마도 가장 흔한 형태이다. 상충하는 수많은 염려들의 스스로를 내어주고 지나치게 많은 요구들에 항복하며 너무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실천하고 모든 사람을 모든 것에 있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은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분주한 사람의 광기는, 여러분, 광기래요. 분주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파괴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일을 풍성하게 하는 내적 지혜의 뿌리를 죽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주함은 영성을 파괴합니다. 분주한 사람은요, 한자리에 깊이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잠깐 기도하더라도 막 5분만 기도해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그죠? 뭔가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걸 머무르지 못해가지고 막 산만한 정신은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은 앞에 있지만.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에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분주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마르다의 모습은 여러 가지 사역에 매진하고 여러 가지 내 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보험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 자식도 어떻게 성공시켜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마리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소위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주지시켜드리는 정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머문다.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머물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심령을 깊이 통찰해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경우를 겨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을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지금 부르고 계세요. 야야 마르다야 친구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 몇 가지만 하든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의 비결이 보이십니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분주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닫으세요. 딴 데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 핸드폰을 닫으세요.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를 닫으십시오. 정돈되지 않고 쓸데없는 미팅 스케줄 있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꾸 오늘 왜 지도자들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선배들이 들으면 참 저 친구 이럴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저는 좀 의아해요. 이렇게 모습을 바라볼 때. 뭘 그렇게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사역하려면. 저는 신방 가고 뭐 여러분 만나고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머물지를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담임 목사실을 수실처럼 여겨요. 정말 영성가들이 추구했던 수실처럼 막 튀어나가고 싶고 그죠? 막 돌아다니고 싶고 저는 뭐 그런 시간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 자신을 절제하는 거죠. 그죠?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뭐 되지 않더라도 연구하고 이 책도 들여다보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다가 뭐 발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떠돌아다니면 절대 깊은 영성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머물러야 돼.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사역자로서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는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죠? 말씀 묵상을 정말 깊이 하려면 한 40분 정도는 필요할 것이고,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려면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 죄의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 죄의 통로를 차단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것이 바로 living sacrifice, 산제물이야. 이는 너희가 드릴 진짜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이다. 너희는 이 세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능들, 전 존재, 그죠? 우리의 존재 안에 담겨있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인격,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열정, 열망, 모든 영혼, 생각 전부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정말 복음 앞에 맞닥뜨려서 내 내면 안에 있는 흑암, 바로 자아를 깨뜨리는 거죠. 자아 깨어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때때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자기의라고 하는 괴물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환난을, 우리 인간은요, 이 환난과 핍박이 아니고선 쉽지 않아요. 스스로 이 자아를 깨뜨린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용광로 속에서, 그죠? 정련되는 거예요. purifying, 완전히 깨끗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사울의 문제점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곁에 미치광이 왕 사울을 무려 15년이나 가까이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내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결국 다윗 속에 있던 사울이 제거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울,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 낮추어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스스로 낮추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이 높아진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네, 뭐 살만하네, 이게 여러분 교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만 난무할 뿐인 거죠. 하지만 정말 이 현재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죠? 이제 이틀 뒤면은 나가게 되는데,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들 다리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은 너무 이동거리가 좀 있으니까 우리 본당에서 그렇게 하시고, 웬만히 건강이 있으면은 우리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가는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불의 임재를 기대해야 됩니까? 성령은 태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모든 강단들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실 때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부어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에요. 보는 것, 비전이란 말이 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이 땅에 그저 악이 편만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정의에 그저 칼을 들이대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는가, 이렇게 인간들이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깊이 정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돼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채가 빛났는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두려워해가지고 얼굴을 딴 데로 돌렸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임 목사님은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점점 더 하얘지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보면 변화된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과 내면과 인격과 심지어 외모까지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다른 데 관건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한국교회 회복의 관건 딴 거 없습니다. 딴 건 모든 것 차치하고 가장 근원에 뭐가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해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건속들, 또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의에 추리고 목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주님, 새 일을 행해주세요.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그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 나를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 부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악이 창궐한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겸비하여 엎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 내 자아, 교만함, 음란한 거짓과 속임, 시기와 질투, 허영심 등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날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